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마지막으로 8장 16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숙고해야 할 중요한 주제의 한 국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문제, 바로 성령의 증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증거는 추구되어야 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자명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만일 이 체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자기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고 묘사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예전에도 흔히 그랬듯이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부요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자녀가 자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절대적 확실성과 확신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논리는 그 자체로 매우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매우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들리는 반대 논리가 자주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신약의 교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함을 상기하게 된다.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특별한 권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이 주장은 제가 볼 때 거짓된 논증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같은 주장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약 성경 시대 곧 신약 성경의 지면마다 묘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는 시대에 일어났음을 기억함으로써 대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약의 성도들은 이 체험을 알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뒤에 하나님의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에 견줄 만한 상태와 같은 이 위대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 혹은 어떤 전 지역 혹은 그 나라 백성 전체에 임하기도 하며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서신이 쓰여질 때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받으라는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처럼 이 문제에 관련된 매우 분명하고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가서 5장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신자의 체험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먼저 신부가 어리석게도 신랑의 제안을 무시하고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신부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 그녀는 문을 엽니다. 그러나 신랑은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밤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인으로서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인 신랑을 찾고 싶어하는 그녀의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순행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신랑을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이 복을 찾는 신자의 전형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의 교훈에 불과하다고 대답한다면 문제는 이에 대한 성령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주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본질적으로 매한 가지입니다. 신자가 구약 속에서 사모했던 것은 신자가 신약 속에서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그와의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을 때 그를 찾는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될 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러한 권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주로 신자의 행위와 행실에 국한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는 이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보다 그 일에 있어서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진술, 특히 11절로 13절의 말씀 속에 있는 진술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5절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친숙한 묘사와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증거를 또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맥에 있어서의 정확한 병행구는 우리가 이미 상고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진술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다음에 주님은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충만함으로 오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시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순절날로부터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수가 그들의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온 우리 주님의 초대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아직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넬료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간구와 그것을 많이 찾은 결과로 이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권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구할 뿐 아니라 급박하게 구하며 사모하는 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증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마저 많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그것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분께 구하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 그러므로 그분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된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구할 때 받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느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만일 구했다면 반드시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견해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고 메말라 있으며 죽어있는 상태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이 교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그처럼 나쁩니까?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할 따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한다고 설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가졌다고 설득시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체험의 가능성을 믿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일 그렇게 그 교훈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복 그 자체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을 주시는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궁극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오해를 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긴박성과 사모하는 마음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러한 선물을 받고도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실 때 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의 분위기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겸손해집니다. 이 놀라운 형태의 확신이 믿음으로 취해질 수 있다는 개념은 수로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가지면 훨씬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자녀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는 사람에게 느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느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부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확신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느낌에 의해서 압도당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있었던 경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본질적으로 체험적이며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니 느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최대의 체험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사상을 혼란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난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을 인정하고 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집회 중에 어느 집회든지 가는 것이며 그 집회의 인도자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안수와는 별도로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곧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 결과로 그런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시 우리는 원초적으로 성경의 교리에 의해서 이 점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수세기에 걸친 교회사를 살펴보면 가톨릭의 견진성사에 관한 교훈을 제외하고는 이 점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교훈은 주로 이 20세기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907년에 그 교훈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 전에 오랜 세기 동안에 걸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알아본 대로 그들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도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침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달라고 돈을 준 시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서 읽게 됩니다. 그 권능은 분명히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빌립마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아나니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적 계승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든지 성공회든지 간에 그것을 가졌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초엽에 있었던 매우 인기 있었던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서구라파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며칠씩 묵으면서 기다리는 집회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한 공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으며 특별히 함께 집회에 모여서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을 받기까지 집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들은 끝날 때까지 몇 날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은 분명히 심리적인 입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로 신약성경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일 이 복을 받기까지 어느 집회에서 기다리며 묵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그것이 오는 때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때에 이것을 주시고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집회를 떠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이상한 심리적이고 환각적인 심지어 마귀적인 권세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고 우리에게 거짓되고 기만적인 체험을 주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는 이 체험의 성격과 본질에 관해서 명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이면서도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성취로서 이 복의 독특한 성격에 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사이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후에 성취된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라고 말할 때 의도하고 있었던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야 되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데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모든 반대 의견들을 제거하십시오. 지나칠 것을 두려워하여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확실히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믿었다면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삼가 옳은 일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확증들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불덩어리나 어떤 전선에 감전되는 것 같은 여러분의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원하며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되 이러한 친밀한 방법으로 알기를 바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시오. 단순히 평안한 느낌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아니면 나는 참된 증인일 수 없다. 나는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능이 오기까지 거기 머물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권능이 오기까지는 그분을 증거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 권능 없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한 것 없이 내가 불쌍한 증인이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가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 1장 5절로 7절에서 말하기를 행하십시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을 준행해 나가십시오. 금방도 취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더하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더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교훈인데 신약 전체가 가르치는 바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또한 이 복을 추구하라는 권면에 대한 또 다른 신약적인 모본을 따라 나가십시오.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분은 흔히 자기 백성들이 그분에 관해서 읽고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언제나 따랐던 방법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열심을 다하고 난 뒤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모하는 바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알리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끈질기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만일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십시오. 만일 아직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을 망치로 두드려 나가십시오. 이사야가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고 말한 바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음은 1739년 11월 20일 목요일에 쓰여진 조지 휘필드의 기록에서 간단히 발췌한 내용입니다. 확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무서운 실수이다.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 시대에나 박해의 시대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서운 실수이다. 확신의 결과인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비록 즉각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써야 한다. 나는 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신음하면서 보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그리스도인의 특권들을 모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것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는 마치 태양광선으로 그 마음에 기록한 것 같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마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들을 끊어보라고 도전을 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구세주여,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밝히사 그들의 특권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복주사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기까지 당신과 씨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이상은 조지 휘필드의 일기에서 발췌할 수 있는 많은 인용구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스펄전을 생각합니다. 그가 1861년 2월 24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을 기초로 해서 전한 설교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바란다. 그 팔에 안겨보기를 갈망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녀와 같이 오늘 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는가?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이름 이 당신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나도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당신의 마음속에 쓸 뿐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도록 당신 마음 위에 인쳐주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직 자기들의 이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영원부터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 인침을 결코 보지 못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에서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분의 마음에 있지만 그들은 그 마음 위에 있는 인침으로써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그분의 팔에 인으로서 쓰여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며 그것이 전혀 의무시되지 않고 더 이상 의심거리가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기도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셔서 그 기도가 충만히 응답되기까지 계속 예쳐나가야 할 울부짖음입니다. 오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의 것이요 당신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당신의 팔로 보호되고 보존되는 당신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다시 같은 것을 발견하는 스펄전의 설교 중 일부를 또 인용합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작용들은 주의 자녀들에겐 쉽게 얻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야 할 일, 곧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인용한 바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천부께 성령의 권능을 요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그 약속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경우들에 넘치도록 강하게 맺어진 약속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깨트릴 수 있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강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놀라운 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어린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였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살인자들과 강도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 나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조각만 줘요라고 부르짖는데 그 사악한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입에 돌을 채울까요? 즉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께 필요한 역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부인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그분은 마치 그분의 자녀들에게 빵 대신 돌을 주는 사람과 같은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그런 대로 끌어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서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비웃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종류의 비웃음을 사용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즉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사 여러분 스스로 성령에 취한 만족한 신자들이 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유익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흥의 해 설교라는 스펄전의 설교집에서 인용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관한 설교인데 예정과 부르심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스펄전은 확신에 관해 말하고 있었으며 신자가 눈으로 그것을 읽는 것만큼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펄전의 설교의 일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확신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표정을 나타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또 분명히 읽고 싶어 갈망한다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간절하고 살아있는 열망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울부짖으며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큰 은혜를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확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확신을 얻을 때 더 충만한 확신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한 충만한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즐거움을 얻게 될 때 영광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그러한 것을 말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고 간청하시고 추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위하여 탄식하시며 씨름하십시오. 이것이 그것을 구하는 바른 태도들입니다. 스펄전의 말을 빌린다면 인장 반지 위에 쓰인 여러분의 이름을 보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최상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특성들과 표지들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는 유추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이 약속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업이 준비되었다는 충만한 확신과 절대적인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의 증인이요, 인침이요, 보증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채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한 동안에는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가련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인들은 언제나 충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그 확신과 그 충만함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스펄전이 가르친 바대로 영광을 목격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최상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추구하시고 지적된 방식에 따라서 충성과 순종과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때 그분은 그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가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분께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하십시오. 오 주여, 너는 내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소서. 제게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충만한 영광으로